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전 안에서 보시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전 요즘 들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순종에 대한 묵상이에요. 순종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된 것은 요즘 시대적 상황의 요인도 좀 있지만 순종도 엄연히 말하면 복종의 한 줄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반감을 느끼기가 참 쉽고 또 혹은 신앙생활 중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고민 때문이었어요. 왜 복종이 아니라 순종일까? 복음은 분명하게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순종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순종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순종. 기꺼이, 기쁨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순종.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도 많이 알고 있지만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런데 이 기독교,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순종이란 의미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지 않을 때. 행할 때, 드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순종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많은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시야 시대 왕 때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와요. 절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큰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크게 무슨 수확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풍요롭고 넉넉하고 드릴 만한 어떤 시즌이 되면 모이는 건데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까지 해요. 무수한 재물이라는 말은 무수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들고 우시야 왕 시대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예전적으로 완벽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드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배도 성대하고 예전도 격식이 완벽하고 순수와 절차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뭘 드려야 되는지 뭘 드려야 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완벽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이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드리는 행위에 문제가 없는데 뭐가 빠진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뭐가 빠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전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카톨릭의 미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카톨릭에서는요, 예전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통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경을 대중들이 읽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죠. 그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성참식, 그걸 먹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경험하는 거고요. 또 교회를 가면 교회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예수, 그걸 보고 아, 신앙이 이런 거구나를 이해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게 아니라 보는 것. 그러니까 그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 그 예배를 기획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배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사야 시대 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예배의 모든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꺼이 전심을 다해 드리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야 될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가장 완벽한 건 풍요롭고 넉넉하고 완벽한 것. 이걸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거대하고 성대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롭게 바라보는 사람들만 생긴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울 때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 아니, 그럴 때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당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이 마당,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 이 성전 뜰 안에 가득 메웠다는 거예요. 사람도 심지어 많았어요. 너무나 완벽해 보였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요, 하나님이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다. 그럼 예전에 제가 어떤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예화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부가 싸워요. 결혼하기 전에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막 사랑 고백하고 뭐 먼저 선물해주고 필요한 거 알아서 해주고 힘들면 도와주고 이랬어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설거지도 안 해주고 쓰레기도 안 버려주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내가 불평불만을 하면서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좀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설거지를 해주고 됐지? 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예배의 행위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로 나가서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됐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아내가 바라는 건 뭐였어요? 설거지를 해달라는 거였나요? 아니죠? 나를 사랑했던 예전의 그 모습을 원한다 였어요. 이게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예배의 포인트는 뭐예요? 기꺼이 자원하여. 그러나 행함을 빠질 수는 없죠. 순종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행동한다거든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다예요. 한다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순종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행한다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심이 빠진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버린 행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함만 남아버린 행함도 의미가 없는 거죠. 행함이란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요. 사랑은 관계에 초점을 두거든요.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건요. 드리는 사람과 받는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아니, 그 마음이 나를 기꺼이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는 건 내게 뭔가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그 반응을 한 사람들, 그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드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사랑의 의미를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네, 살 수 있죠.
겉모습 보기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 어린 사랑은요, 돈의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현대 시대의 모든 것들은 돈의 재화로서 평가가 된다. 그런데 이 현대 시대의 많은 재화들 속에서 평가되지 않는 것들은 의미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시세가 1,000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이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의 값어치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되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1,000만 원의 재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시대는 어때요? 이 재화를 1,000만 원으로 가격을 매겨요. 마치 예배를 율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행한다가 진심이 빠져서 행함만 남으면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린 정도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드린 게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그보다 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충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으로 들고 와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것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재물보다 그 마음을 더 충분하게 받는다는 거죠. 무수한 재물보다 중요했던 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바로 거기에 방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6월절. 성경을 보세요. 6월절. 절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서 절 봐야죠. 6월절이라는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 뭐예요?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데 넘어갔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차별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돼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6월절은 죽었다예요. 뭔가가 대신하여 죽었다. 이러면 지금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 6월절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죠. 지금 예수님은 6월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6월절이란 이미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 그 날을 상징하는 그날. 나의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 그날. 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날. 그 모든 게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예배를 지금 여기 오듯이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피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그 마음을 부여잡고 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에겐 6월절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어때요? 비둘기를 팔고 성전의 금화를 바꿔주고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걸 주고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그곳에서 보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나의 죽음을 값으로 매기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으로 매기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야말로 제가 얘기했죠. 복종의 한 줄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뜻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들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자 세상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 뜻이 옳기 때문이에요. 항상 옳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근데 순종한다는 건 우리가 볼 땐 마음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저 구덩이에 빠지면 죽어. 절로 가지 마. 근데 마음이 내키지 않다고 그 길을 가서 빠져 죽으면 그게 순종할 때를 놓쳤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순종이라는 건요. 내 마음의 어떠한 상태를 떠나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믿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내 마음은 따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건 자기 뜻을 꺾는 일이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제가 정말 싫은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살 길이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뜻에 반하면 우리가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알미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이 진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 무언가의 상태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가 요즘 시대에는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마치 이 순종을 이해하는 것처럼 나의 객관적인 상태로서 순종을 이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을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기도를 3번 하셨죠. 그 기도를 3번 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제일 처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을 통해 뭔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에 순종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 요즘 21세기의 순종의 의미를 해석하듯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드리면 하나님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예수님도 그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순종인 이유. 왜일까요? 믿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은 억지로인데 나는 싫은데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억지로 했다. 믿는 건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동의를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어떠한 확신이나 어떠한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성립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불확실성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서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뭔가를 보상받을 것 같은 어떠한 것이 느껴지면 그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은혜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라고 하죠. 왜? 뜻하지 않게 주어진 거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냥 준 거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의도,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거죠. 이걸 주신 이의 마음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우리를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지식으로 가르치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죠. 그것이 있어야만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행하신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장면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건 멜 깁슨 감독이 뭘 말하려고 했냐면 예수의 죽음에 그 피 터지고 피를 흘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눈물도 서려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은 하나님의 순종에 참으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위해 기꺼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에 기반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순종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난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할 겁니다. 난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순종의 의미를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퍼스널적인 어떤 개인적 삶, 어느 삶의 일부분처럼 변질시켜버렸어요. 사역의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순종이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의 객관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해 하는 일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에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럼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성령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이 억지로 드리는 마음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매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향한 간구함과 간절함에 순종함이 성립된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하고 싶은,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원치 않아, 바라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진심에 닿는 이유는요, 성령께 간구하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뜻을 하기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 도와주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진심이 담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순종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순종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순종은 우리가 평범할 때도 누구나 가능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동의하시죠?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알고 있는 건요,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순종은 가지도 못했어요. 왜요? 성령께 간구할 만큼 내 억지로 꺾이지 않는 마음과 맞대응하지 않았거든요. 그것과 씨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해요. 그런 순종은 어떤 의미에서 치열한 거예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돼요. 이 정도면 다 가능한 것들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순종은 예수님처럼 정말 가기 싫은 그 지점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자리에 서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사실은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고 나서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태도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고요. 순종의 삶은요, 그런 태도가 굳어질 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조차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본문 15절 16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아멘. 그러고 나서 말씀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시편 69편 8절의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이 인용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심을 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력을 다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여러분, 누가 교회 문제에 화를 냅니까? 다 내요, 다. 그죠?
그러나 누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화납니까? 진짜는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의 화가 있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저 하나의 가십거리를 여기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열심은,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화라는 거죠. 이러면 교회 때문에 화가 나죠. 근데 요즘 청년들이랑 얘기하고 뭐 얘기를 많이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교회에만 화가 나요. 근데 교회는 자신이 되질 못했어요. 나는 교회에 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욕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구원받는 자의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됐다라는 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이 우리 교회를 향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향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을 통해 나는 내가 뭘 해야 하는가를 찾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화를 내는 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화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고민하며 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문제에 그저 가십거리에 나를 더 의롭게 말하고 나는 더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것,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행동에서 근원을 찾지 마세요. 성경은 이보다 더 깊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이런 원래 고대 유대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의 제사는 어땠어요? 제사 형태.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그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자고 있냐면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소와 양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걸 교환을 하고 그거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죠? 지금 뭐가 있어요? 편리성. 편리성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고된 수고가 사라지면 그 일에 대한 의미도 줄어들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가 벌어지고 있냐면 편리성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어렵고 힘겹고 중요하고 번잡스럽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다 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형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즉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 다시 나라를 세웠죠.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잠깐 하몬 왕가에 의해서 세워진가 싶더니 다시 로마의 식민 통치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러한 시대를 거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형태의 민족성이 뛰어났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그 정체성이 생겨났어요. 그들의 본토는, 그들의 본향은 떠났지만 그들의 중심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흩어졌지만 중심이 있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 흩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청년의 시대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지고 살아가지만 중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 흩어진 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디아스포라 때 저기 이탈리아, 스페인, 바사, 바벨론 이렇게 흩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제사를 드리기에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번잡스럽다. 현실성이 없다. 얘기죠. 두 번째, 오는 도중에 흠이 생긴다. 결국 새로 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상황적인 현실에 가장 효율을 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성전에 금화를 환전하고 소와 양과 염소를 파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행위는요, 편해지려고 만든 게 아니라 더 잘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맞죠? 그런데 편해지기만 한 거죠. 그들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잘 드리기 위한 행동이, 이 선택이 자기들의 유익과 편리성에 초점이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왜 엎으셨을까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더 잘 드리기 위한 행위가 변질됐기 때문인 거죠. 그것으로 유익을 보고 그것으로 편리성에 젖어든 사람들을 뒤엎으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관리들의 뭐예요? 뜨거운 시선을 받고. 두 번째, 이것을 본 사람들의 혁신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행위는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분명한 돌을 던진 거예요. 혁명, 레볼루션. 예수님은 혁명가죠. 이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예배로, 전혀 다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로 성전을 관리하고 지켰던 사람들의 기존의 형태를 저항하고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 뒤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는 곧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3, 18절에 보면 되게 이 말이 나오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휘장을 걷어치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불법적이고 이 왜곡되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그걸 고민하고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존재 되신 예수 스스로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없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외치고 성전을 지으려 하겠지만 성전은요, 템플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건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예배가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전혀 다른 혁명적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시대를 따라 예배 형태의 어떤 변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럽죠. 뭐 하나 쭉 지키고 싶은데 그 지키는 일들 속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수들 때문에 하나를 엇나가면 그 하나 때문에 여러 개가 줄줄이 도산되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흩어진 자, 즉 그러한 변수 속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중심,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와 예배 형태를 다양하게 변질하고 변화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중심을 두기 위한 싸움을 하세요. 형태를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형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21세기는 더 많은 위협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틴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라는 건요, 결국은 우리의 루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타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루틴을 잃어도요, 중심을 지키면 다시 루틴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근데 루틴을 위해서 살아가면 루틴이 무너질 순간 루틴이 깨져요. 그럼 삶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지키면 루틴은 언제든지 다시 어떠한 형태로든 생성되고 만들어지며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만이 아니었고요. 그 편리성에 취한 사람들조차도 그 타겟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표면적이라는 말과 이면적이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죠? 표면적, 즉 예배의 형태로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으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할례의 의미가 뭐죠? 우리는 항상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신체의 증거를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리고 싶지 않아도 그 신체의 비밀은 나만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할례를 행한 부분은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은밀할 때, 혼자 머물러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 중심은 여러분들만 아는 곳이니까요. 거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요구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할례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게 하는 신체적 특징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신체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서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며 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주 예배를 정하기 위해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21세기는 다양함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란이 가득한 이 현실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리더들에게는 무엇에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에 현실성을 갖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구성원이자 성도인 여러분들은 내가 편리성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저 달들이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가, 이 지점에서 명확한 분별을 가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전 안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시했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젠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어디로 살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은요, 이제는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핑계를 댈 것 없이 어느 곳이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은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더 많은 삶에 예배하는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더 많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삶으로 확장되어 가는 변모하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을 마주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디아스포라, 정말 흩어진 자들처럼 언제든지 루틴이 깨어지는 너무나 허망하고 연약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시선을 마주하고 그 시선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흩어진 자로서 루틴을 지켜내고 예배자의 삶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세대가 순종하는 마음을 간절히 치열함 속에서 얻어가게 하시고 그 태도를 하나하나 형성해 가서 결국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는 간단하게 하면요. 4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가 이번 주 이후부터는 좀 그냥 이제 좀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는 신방 일정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신방이 가능한 분들은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낮에 일을 하게 돼서 뭐 금요일 저녁이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 날짜에 스케줄 조정을 해서 신방 일정을 잡아볼 거고요. 서울 일정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인원과 인천에 있는 인원이 나눠져 있으니까 서울 인원은 같이 보고 인천 인원은 같이 보는 식, 그리고 수원도 같이 보는 식으로 일정을 같이 조율을 해서 저희가 좀 신방 일정을 조금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좀 잘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때 많이 나눠주시고 그렇게 풍성한 시간들로 좀 저희가 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할 내용 혹시 있나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지 않게 진짜 조심하시고 마스크 진짜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코로나의 시기를 잘 거치셔서 뭐 걸리는 분들도 있고 안 걸리는 분들도 있지만 안 걸리면서 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신승희 수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시고 그리고 수아가 동생이 이제 걸려서 지금 집에 외출을 못 하고 있는데 수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점 하세요.